퀵으로 찍어서 내려와야 되잖아. 하산해야 되잖아요. 9장, 10장, 11장은 뭐냐? 유대인들에 관한 거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유대인들 구원은 어떻게 되냐? 이제 물어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9장은 유대인의 뭐 구원의 과거, 10장은 현재, 뭐 11장은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 구원은.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복음적 적용이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적용하잖아요. 큐티도 적용 부분. 그러니까 앞에 부분, 8장까지의 부분은 뭐냐면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교리 부분이고, 이 12, 13, 14, 15는 뭐냐면 생활 부분인 거지. 이 교리를, 이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적용할 거냐, 적용된 삶을 살 거냐. 말하자면 이 복음의 내용을 확 이제 교과서적으로 얘기하고 8장까지 얘기한 다음에 예수 때문에 의로워졌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붙잡고 있다. 딱 찍고 이제 내려오면서 12, 13, 14, 15는 그럼 우리가 복음적으로 어떻게 살 거냐. 율법으로 살지 않고 이제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넘어서 8장 35절에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로마서 이제 8장의 이제 마지막이네요. 8장이 완전 피크거든요. 8장이 18절부터 보면, 위에 보면 모든 피조물 구원을 고대하고 31절부터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위에 보면 성경 그대로 합니다. 그냥 제목도 저는. 근데 위에 31절부터 34절까지가 한 파트고요. 35절부터 한 39절가 또 이게 또 한 파트인데, 이제 이 35절에서 39절이 뭐라고 할까요? 로마서의 핵심, 믿음으로 옳게 된다, 그거 있고요. 로마서 핵심인데, 이게 왜 이게 정점을 찍냐면, 이제 죄인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이제 1장, 2장 막 이어지면서 죄인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뭘로 되냐 하면서 피크를 딱 찍는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을 통해서 의롭게 됐다. 이제 그래서 말하자면 이렇게 등산으로 따지면은 쭉 올라가는 게 이제 뭐 이게 제 의견도 있지만 주석을 많이 봐서 이제 성경 주석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보고 나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쭉 올라가면 일부는 등산을 하잖아요. 등산 1장부터 등산을 했는데 8장이 말하자면 로마서가 전체가 16장으로 돼 있어요. 16장, 그죠? 16장으로 돼 있는데 이 구조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쭉 올라가서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거기서 피크를 딱 찍고, 어떤 학자들은 1장부터 8장까지라고 얘기하고 어떤 학자는 5장부터 8장까지라고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더 좋습니다. 1장부터 쭉 올라가서 8장에서 지금 8장이 이제 마지막 그 산 꼭대기, 태백산이면 산 꼭대기, 설악산 산 꼭대기까지 가는데, 말하자면 이 꼭대기 지점의 8장인데 그 꼭대기에서 제일 정상, 진짜 정상, 제일 꼭대기가 어디냐? 이 부분 35절에서 39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죠. 그래서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의로워졌다. 이게 기본 축이거든요. 갈라디아서랑 이게. 갈라디아서도 마그나 카르타라고 해서 자유의 대언장이라고 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하면서 딱 찍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서서히 이제 9장, 10장 퀵으로 찍어서 내려와야 되잖아. 하산해야 되잖아요. 9장, 10장, 11장은 뭐냐? 유대인들에 관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유대인들 구원은 어떻게 되냐 이제 물어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9장은 유대인의 뭐 구원의 과거, 10장은 현재, 뭐 11장은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 구원은.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복음적 적용이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적용하잖아요. 큐티도 적용 부분. 그러니까 앞에 부분,
8장까지의 부분은 뭐냐면 우리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교리 부분이고 이 10, 12, 13, 14, 15는 뭐냐면 생활 부분인 거지. 이 교리를, 이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적용할 거냐. 적용된 삶을 살 거냐. 말하자면 이 복음의 내용을 확 이제 교과서적으로 얘기하고 8장까지 얘기한 다음에 예수 때문에 의로워졌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붙잡고 있다. 딱 찍고 이제 내려오면서 12, 13, 14, 15는 그럼 우리가 복음적으로 어떻게 살 거냐. 율법으로 살지 않고 이제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복음 중심 삶이 뭐냐. 복음적으로 사는 게 뭐냐. 그걸 이제 보세요. 12장 보면 나오거든요. 12장 보면 이제 여기 이제 12장 14절 위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상. 그죠. 생활 부분이에요. 생활 부분. 생활. 그러니까 8장까지는 교리 부분. 그리고 90, 11장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 구원이. 그럼 그 부분 유대인들에 관한 거고, 그리고 이제 12부터는 이방인과 유대인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복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언제 어떤 삶을 살게 되냐, 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냐, 적용. 복음적인 삶은 뭐냐,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복음 중심 삶은 뭐냐. 우리 복음 중심 성경 공부 하잖아요. 복음 중심 삶은 뭐냐. 복음 중심 성경 공부 제가 하는 거,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복중삼이라고 그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새 생활 그러잖아요. 생활. 그 다음에 또 14절 위에 보세요. 14절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죠? 적용 부분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율법이 아니라 복음은 복음의 삶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13장에 보면 또 여기 나오죠? 13장 위에 보면 어떻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 그럼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 그럼 이거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권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또 그거고. 그 다음에 18절 위에 사랑과 율법의 완성.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이거 구원의 때가 가고 된 뭐이다고. 14절 보세요. 14절. 14절도 적용 부분이에요. 14장도. 그럼 복음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의로워진 사람은 14장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또? 살짝 보세요. 14장 위에. 비판하지 마. 네, 적용 부분이잖아요. 3. 복음적으로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 삼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형제를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마라. 왜? 형제는 곧 나니까. 예수님 안에서 같은 형제니까 서로 비판하는 건 뭐예요? 서로 물고 뜯는 건 서로 피차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 말이 안 돼. 그 다음에 또 13절 위에 보랬어요. 14장 13절 위에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말라. 꺼리끼게 하지 말라. 13절 보면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함정 놓지 말라고 형제 앞에. 복수하지 말라고 형제 앞에. 억울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이렇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15장 보세요. 15장. 15장까지가 적용 부분인데 15장 위에 보면 그 제목이 선을 이루고 뭘 세워라? 덕을 세워라. 복음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이제부터는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덕을 세워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라. 그 다음에 14절 위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가졌다. 바울,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은 인사 부분이에요. 누구, 뭐, 문안과 인사, 뭐,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돼 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다? 지금 오늘 지금 말씀한 이 부분. 8장이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8장 중에서도 가장 정상이 어디다? 오늘 읽은 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다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부분. 여기 도장 빵 찍는 거예요. 정상에서. 우리 산에 올라가면 정상 올라가야 되잖아요. 중간 내려오면 뭔가 허전한데 중간 처음부터 올라가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중간 올라가다 힘들다고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막 여러 부류가 있는데 끝까지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뭔가 어떤 게 있어요? 등산해봤죠? 뭔가 그냥 딱 올라갔다 힘들게 딱 올라갔다 땀 삐질삐질 올라가서 겨울에 한번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올라가기 힘들고 막 산이 뭐냐 이거 뭐 이런 걸 왜 올라가야 되냐 올라갔는데 경치를 그 바닷가의 높은 산은 더 좋거든요. 설악산 정상에서 동해안을 쫙 봤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때 보이는 그 성취감과 그 뭐라고 할까요? 기분이 뭔가 이렇게 확 째진다고 해야 되나? 뭔가 확 열리는 해냈구나. 그래도 또 다시 내려가야 된다는 건 있지만 어쨌거나 정상까지만 생각하면 정상 부분 최정상입니다. 여기가 지금 좀 이렇게 그런 구조로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5절에서 39절은 이제 또 이게 또 그게 있어요. 좀 이게 이건 강해니까 좀 내가 좀
좀 다양하게 좀 깊이 들어갈게요. 주일날은 내가 되게 쉽게 설교하거든요. 다 있으니까. 근데 강의에는 좀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35절부터 39절을 뭐라고 하냐면 전체적으로 교차대구법이라고 해요. 교차대구법. 따라해요. 교차대구법. 이게 신학적으로 논문 쓸 때 보면은 이제 교수님들 논문 쓸 때 보면 이렇게 쓰는 게 있거든요. 이게 성경 보면 A 다시 이렇게 A 있고 밑에 A 다시 있고 B 있고 B 다시 있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A 다시 B 다시 C 다시 뭐 그 다음에 D 가운데 딱 찍고 뭐 그래서 쭉 나가는 것도 이렇게 쫙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갔다 다시 온다는. 그러니까 A와 A 다시가 비슷하고 B와 B 다시가 같다는 거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근데 여기서 보면 35절 보세요. 35절. 그거 설명한 다음에 설명 들어갈게요. 오늘 되게 중요하니까 이거 경상 부분을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로마서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35절 보세요. 35절 읽어볼게요.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 한다? 끊으리요. 그랬죠. 그리고 그 끝에 이것과 교차대구법적으로 A-가 어디냐? 39절이에요. 한번 볼게요. 높음이나 깊은 단어는 어떤 비동 우리 됐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 여기도 35절은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39절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비슷하잖아요. 비슷하게 연결돼. 그다음에 근데 이게 2세기경에 랍비들이 이런 구조법을 했어요. 유대인.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이 그런 구조로 많이 가요. 시편의 그 139편인가 그리고 또 그것도 있고 막 시편의 구절들을 보면 교차대구법 1절하고 끝절하고 이렇게 잠언서도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많거든요. 그렇게 교차대구법적으로 많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록을 많이 한대요. 그걸 좀 알면 좋아요. 그러면 성경 읽을 때 좀 이렇게 더 확 와닿거든요.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죽임당하고 도살장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38절에 내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막 이렇게 나오죠. 이거 비슷하게 가요. 그 다음에 37절에 또 가운데예요. 이게 A-B, B-C로 가는 거죠. 30절짜리 여기 쪽으로.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그러니까 35절, 37절, 39절에 뭐가 있어요? 핵심이? 그리스도의 사랑. 또 37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가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 39절에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으로 가잖아요. 세 번이 지금 중심에 딱딱딱. 보여요? 그러니까 정체적으로 볼 때는 전체 이 35절, 39절의 주제로 볼 때는 뭐냐? 하나님 사랑. 여기 맞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14절, 31절 위에 제목 있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뭐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예수님 왜 십자가 달렸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예수님 우리 사랑해서. 왜 부활했어요? 예수님 우리 사랑해서. 죽음을 끊어주려고. 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율법의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 성경을 쫙 짜면 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은 성삼의 하나님 말하는 거죠. 핵심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흐르는 전체 맥을 쫙 알아야 돼요. 설교자들은,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성경에 흐르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흘러가는 그 과정. 구약에서는 왜 하나님이 죄 지면 왜 때려요? 때려서 막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다른 나라 쳐들어오게 해서 고통 주고 왜 그래요? 돌아오라고. 그게 뭐예요? 징계는 뭐예요? 그건? 징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사랑. 구약도 사랑이에요. 구약 막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 무섭다. 이게 아니라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포로로 왜 끌려가요?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우상숭배 그만하고 돌아와라. 망한다. 우상으로 가면. 지옥 간다. 돌아와라. 아니 지금 낭떠러지 떨어지고 있는데 지옥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돌아와 이러겠어요? 딱 잡아서 확 낚아채지? 안 그래요? 여기서 또 떨어지려고 하는데 뒤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지금 바로 낭떠러지인데 막 달려가는데 확 잡아서 확 낚아채지. 그러면 확 낚아챌 때 막 끌려가면 아프잖아요. 그렇지만 살리려고 하는 거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랑이죠. 신약도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랑. 다 플러스 사랑이에요. 신구약은 사랑이에요. 다. 하나님은 뭐? 사랑이시라. 그 진노가 왜 있어요?
진노도 사랑입니다. 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살리려고 하는 거지. 이 육체를 죽이는 것도 너무 사단에게 매여가서 지옥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거기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체적으로는 사랑이 뭉쳐있다는 걸 알아야 돼. 징계도 하나님이 받는 자녀마다 뭐 한다고? 징계하시나니. 징계하지 않는 자식은 뭐라고? 사생하다 그랬어요.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되게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부모가 자식을 혼내는 것도 우리는 부모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도 있고 잘못 혼낼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혼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감정으로 혼내는 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영적으로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진짜 막 감정에 막 휘둘려서 혼내는 분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해서 혼나는 거지. 진짜 사랑으로 혼내는 거예요. 그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다 돌아오라는 뜻인데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멸망할 때도 안 받아들였고 예수님이 왔는데도 안 받아들였고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그랬잖아요.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그랬잖아요. 시편과 선지자와 율법은 뭐냐?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창출 내민신 토라, 그 다음에 시편,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뭐냐면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이게 신학적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알고 이걸 좀 보면 더 되게 좋아요. 그런 거 이제 35절 한번 봐요. 35절 이제 풀어갈게요. 35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하라고? 끊으리요. 34절 위에 보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위부터 보면 26절, 27절은 성령이 우리 편이시고 그리고 또 자기 아들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34절에는 예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너희를 정죄하겠냐? 누가 너희를 심판하겠냐? 이런 뜻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자체라고 하면 어떡하나? 성삼위 하나님 그분 자체가 다 하나님의 자녀 편인데 거듭난 하나님 자녀 편인데 누가 건들겠냐? 이 육체가 죽인다고 해도 이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냐? 이걸 자꾸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왜? 로마 시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시대에 뭐예요? 무슨 시대? 박해와 핍박의 시대, 고소의 시대. 뭐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막 고소해 다른 사람들이. 그 잡아가 감옥에 가도 콜로세움을 세워서 사자가 잡아먹어. 죽여서 막 장대 달아놓고 불 피워서 등불로 쓴다고 했잖아요. 막 시체를. 온갖 박해의 시대라고.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의 시대니까 신약 성경 전체가 다 고난에 대한 얘기고 이단들에 대한 얘기, 어떻게 대처할 건가, 영지주의, 뭐 율법주의, 유대주의 이런 것들로 된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는 걸 편지를 보낸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고난의 시대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순교가 와도 죽음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거듭난 자는 절대 하나님이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내가 분명히 말해요. 여기선 중생한 사람이에요. 중생한 사람. 예수 믿고 제대로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만이 이걸 이겨낼 수 있어요. 종교인들은요, 절대 칼이 오거나 핍박이 오면요, 다 가요. 그때 당시도 종교인들이 있었거든요. 다 죽음을 두려워하니까요. 근데 제대로 거듭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까 안 두려워할까요? 성령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왜? 죽어도 내 안에서 증거해 자꾸. 너 죽어도 네 안에 예수 있잖아.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너도 부활한다고 했잖아. 너 죽어도 다시 부활할 거야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순교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 300년 동안. 콘스탄틴 대제가 325년인가 그때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때까지 300년 거의 300년을
핍박의 시대였다고, 거의. 근데 카타콤에 갇혀서도 지하에서도 평생을 살고 빛 한 번 못 보고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거기서 죽어서 또 거기 묻히고 그걸 100몇 년, 200몇 년을 하고 지하에서 땅굴 속에서 계속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내 손자의 내 증손자의 고손자가 계속 땅굴에 사는데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 없으면 그렇게 누가 살겠어. 딱 빛도 한 번 안 보고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시대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타락한지 알겠죠, 여러분. 얼마나 기복화되고 복복하는 시대로 가는 줄 알겠죠. 바울 시대 보면은요, 바울 시대 때 그렇게 설교하면요, 거듭날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순교 안 할걸. 예수가 없으니까. 안 그래요? 지금처럼 그냥 아이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축복 받습니다. 네, 축복을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 복음으로 제대로 거듭나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축복도 얘기해야지.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복만 밑바탕 기초도 안 된다. 모래 위에 집 지어놓고 나서 반석은 예수님이잖아요. 모래는 뭐예요? 모래는 내 위에다 진 거예요. 내 위에다 그냥 말씀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 핍박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비바람이 불면 뭐예요? 어떤 거예요, 성경에?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것이 어떻게 된다? 심하게 무너진대. 기초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의 기초인데 기초 자체가 없이 교회만 다니고 종교생활하고 30년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가 없네, 안에. 거듭나지 않았네. 그러니까 무슨 핍박이 딱 오거나 집안에 어려움이 오거나 갑자기 사업이 망하면 피바람이 불면 아이고 하다가 넘어져서 완전 자빠져가서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 예수를 떠날 수가 없다고. 거듭났는데 나 예수 몰라? 핍박 온다고 예수 몰라? 그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니까. 예수 믿은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봐야 된다니까, 이 시대. 이 사람들이 왜 동굴에서 200년, 300년씩 왜 자기의 손자까지 왜 살아야 되냐고. 예수 있으니까. 예수 있는 사람은 고난을 넉히 이긴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이에요. 나에게, 내 가족에게, 내 사업에, 내 직장에, 내 물질에 타격이 와도 나는 간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니까.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 지금 바울이가. 여러분들 지금 핍박받고 있죠. 어려움 당하고 있죠. 여러분 가족 중에 순교당하고 있죠. 죽어가고 있죠. 사자의 밥이 되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해줘야지, 자꾸. 교회에서 이러고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집중적으로. 깊이. 주일날은 사람들 많으니까 좀 잘 쉽게 해줘야 되지만, 좀 깊이 있게 좀 성도들이 몰라. 너무 몰라도. 이 본질적인 성경의 말씀 모른다고. 이런 걸 나도 별로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좀 노마서 잘 하시는 분도 많지만, 그냥 일반 교회에서 그걸 가르쳐줘야 된다니까요. 깊이 있게 성경을. 그래야지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잖아요. 핍박의 시대가 올 거라고. 다 넘어진다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올 때, 예수님 다시 올 때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올 때 사람 사이에서 믿음을 보겠냐? 이랬다고.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냐고 얘기가 없어.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그래,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거기엔 또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고 하겠어. 군사는 뭐냐? 하나님의 군사는 뭐냐? 물과 성령으로 되도록 중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죽음이 오거나 내 가족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환난이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물질이 완전 망하거나 사업이 완전히 망해도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군사요.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내 안에서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근데 성령 자체가 없는데 거듭났다는 거는 내 안에 성령으로 인침받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부활의 영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이 자체가 없는데, 엔진 동력이 없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 맨날 하지만 맨날 하면 뭐합니까? 성령이 하셔야지. 적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좀
개역 한글을 개역 개정으로 번역했는데도 요즘 애들이 적신은 나도 모르겠더라고. 적신이 뭐야? 그 주석 찾아보고 알았어요, 저도. 좀 성경을 좀 전체가 다 볼 건데, 이거 어린애들까지 다 볼 건데, 좀 해석을 좀 쉽게 좀 해서 이건 개역 개정은 진짜 말하자면 표준 번역으로 만든 거잖아요. 전체 교회에. 표준 번역으로 만드는 건 쉽게 써야지, 단어를.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이나 한자가 많아요. 적신도 한자잖아요. 이런 거 모른다니까요.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주석 찾아봤다니까,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알 정도로 단어를 쉽게 써야 된다니까, 여러분. 번역해야 된다니까, 학자들이. 자기 수준으로 쓰면 어떡하냐고. 가장 어린애도 읽어도 이해갈 정도로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알지. 나도 모르겠어요. 목회자도 모르겠는데 뭐. 그냥 성도 어떻게 알겠어, 적신을. 나 진짜 자꾸 흥분하게 되네요. 이러다 욕 나올 것 같아요. 흥분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학자들이 정말 쉽게 써야 됩니다. 이런 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 환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몇 가지예요? 지금 쳐보세요. 한번. 몇 가지예요? 예, 7가지. 이건 뭘까요? 이거 뭐 같아요? 잘 생각해보면 되게 이게 재밌거든요. 되게 이게 이 부분이. 근데 봐봐. 이분 내가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나 재난을 당할 때, 또 박해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 봐봐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35절에 보면 현재생이 내가 잠깐 읽었지만, 그러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가 어려움이나 재난을 당할 때, 또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한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이 부분 봐봐요. 이걸 기복주의 설교자들이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설명이 안 돼요. 봐봐요. 아니 그때 그 초대교회 시대, 로마 시대에도 사자한테 잡혀먹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예수님 이후에도 성도들이 지하에서 200~300년 살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사자의 밥이 되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그게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저주받아서 그렇게 된 거냐고. 아니잖아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기복적으로 설교하면. 이거 그대로 설교해야 되는데, 말씀을 그대로 설교해야 되는데. 근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왜 그럴까요?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시고 왜 고난을 당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것도 있고, 이 세상은 뭐예요?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 세상은 아담이 죄 지은 이후로 사단에게 그 권세가 넘어가서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지금? 마귀.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옛날에 몇 번 얘기했지만,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세상이 왜 이따위냐? 왜 전쟁이 일어나고 온갖 범죄들이 일어나냐? 왜냐고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세상 임금이 마귀니까요. 세상 임금 마귀라서 그래. 마귀란 놈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쟁, 막, 온갖 살인, 강간, 폭력,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로 붙잡고 있으니까 이 정도지. 이 정도로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얘기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로 이 정도 그래도 마귀를 제어하니까 이 정도지. 아담이 얼마나 잘못한지를 아담이 우리가요, 곧. 아담은 곧 나이거든요. 아담이 죄진 건 내가 죄진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연합체거든요. 아담 안에 내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담의 정자 안에 우리가 있었어요. 아담이 죄진 건 내가 죄진 거예요. 하와가 죄진 건 내가 죄진 거고 여러분이 죄진 거예요. 똑같은 죄성을 갖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뭐냐?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한 그 권세를 선악과를 먹으면서 마귀 네가 가져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네가 내 주인이야.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네가 내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죄는 뭐냐? 구약시대도 우상이었어, 계속이죠? 근데 궁극적인 죄는 뭐냐? 교만인데, 선악과를 따먹은 게 교만이지만, 궁극적인 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마귀를 주인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선악과의 문제는 그냥 쉬운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는요, 그냥 선악과나 따먹었다가 아니라 누구 말을 들었느냐 거잖아요. 누구, 더 우상숭배네. 그렇죠. 왜냐면 누구 말을 들었느냐잖아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느냐, 마귀의 말을 들었느냐 차이잖아요. 근데 봐봐요. 우리가 내가 종이에요, 종. 아담과 하와가 종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종이에요. 종인데 여기 전은혜라는 주인이 있고 뭐 전은순이라는 주인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전은혜의 그게 아니라 봐봐요. 종이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말 듣는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전은혜가 나한테 야, 너 저거 이거 절로 나눠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말 들으면 내가 그 사람 종이잖아요. 근데 전은혜가 이거 갖다 놔 그랬는데 전은애는 저쪽으로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전은수는 이쪽으로 갖다 놓으라고 했어. 그러면 김병조, 전은혜가 나한테 시키는 거야, 종한테. 너 저기다 에어컨 옆에다 이걸 갖다 놔. 그러면 내가 그대로 하면 전은혜의 종이죠. 근데 전은순이 김병조 이거 강대상 옆에다 갖다 놔서 내가 여기다 갖다 놨으면 누구의 종이에요? 전은순의 종이에요. 근데 선악과 사건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했어요. 명령했어요. 그죠? 그걸 지키면 하나님의 내 왕이라는 뜻이죠. 계속 지키고 나가면. 근데 하와한테 와서 그러죠. 뱀이 와가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뭐라고 해요? 야, 하나님 그거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니들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먹어도 안 죽어. 그리고 그걸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보였잖아요. 그 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선택한다는 건 뭐냐면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아버지인데 김다니엘이 내 말을 안 듣고 다른 사람 말을 들어. 내가 아버지인데 내 자식인데 아담과 하와는 누구 자식이요? 누구 자식이라면 그랬지만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만들었어.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왕인데 내 자식인데 다른 아저씨 범죄자 아저씨 말을 들어.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같이 살 수 있어 없어? 에덴 동산에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쫓아내는 거야, 아덴 동산에서. 아저씨가 다른 아저씨한테 아버지 하고 쫓아다니는데 범죄자한테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냐고. 같이 살려고 해도 야가 자꾸 저쪽으로 가니까. 하나님 마음은 찢어지지. 쫓겨나. 에덴 동산에서 넌 나간다가 아니야. 하나님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 생각해봐. 하나님 사랑인데 저놈이 범죄자 마귀를 쫓아가는구나. 마귀를 아비라고. 그래서 바리새인들대로 뭐라고 했어? 너희들은 네 아비 마귀의 짓을 하고 있다 그러잖아.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이게 신약하고 이게 구약하고 연결하면 그래서 성경 많이 봐야 돼, 사역자들은. 그래서 연결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지혜를 주거든, 성령님이 기름 부어줘서 지혜를 준다고 하잖아. 너희를 가르칠 사람 누구라고? 성령이 가르쳐 준다잖아.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쳐 줘요. 성경을 많이 읽어놔야 돼. 그래서 신구약이 막 연결이 돼야 돼. 구슬만 있으면 뭐하냐. 누가 요번에 침대교 우리 영성대회 갔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니, 어떤 목사님이 구슬만 있으면 뭐하냐. 꿰어야지. 설교자는 꿰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2구절, 2구절 막 나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약과 구약을 쫄 줄 알고 구약에서 구약을 또 꿰일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이걸 설명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다 연결되잖아. 신약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거짓말장이다. 타면서도 딱 찍어버리잖아, 예수님이. 아버지를 마귀로 선택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나오잖아, 또. 그 말을 듣는 자가 예수님도 그런 얘기잖아. 그 말을 듣는 자의 종이다. 그러니까 말은 뭐냐면 김병조의 말은 뭐예요? 김병조요. 이해 가세요?
전은혜의 말은 곧 전은혜라고. 전은혜의 생각을 그대로 말한 거니까. 근데 마귀를 선택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걸 나도 참 깨달은 건데, 누구 편에 섰느냐인데, 마귀 편에 선 거야. 마귀가 내 주인이에요 하고 쫓아갔는데, 반역 중에 반역이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안 죽인 게 다행이지. 왜 안 죽였겠어? 하나님 사랑이니까 바로 그냥 쫓아내버린 거야 그냥.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냐면 그냥 자기들의 무화과 나무 잎을 그냥 입혀서 그냥 자기 그냥 가렸는데 수치를 가렸다는 거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 다시 부르는 거야. 숨어있는 애를 에덴 동산에. 너희들 어딨냐? 아담아 어딨냐? 모르잖아. 그러잖아. 그러니까 숨었잖아. 죄가 있으니까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을 어기고 내 주인은 마귀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부르는 거야. 불러가서 하나님이 친히 양을 잡아서 뭘 입혀? 가죽옷을 입히잖아. 관계를 거기서 또 조금 회복시켜주잖아. 그 예수님이 진짜 가죽옷이지 우리의 신약에서 영원한 가죽옷. 이게요. 구원적으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원복음이라고 해서 그거거든요. 머리를 밟을 거다, 마귀.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뱀의 머리를 밟을 거는 뭐예요? 마귀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끝내버리겠다는 거거든. 끝냈잖아. 마귀를 밟아버렸다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끝내버렸다고. 우리 예수 믿으면 부활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딱딱딱딱딱 다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퍼즐 맞추듯이 이게 뭐라고 할까? 그냥 막 이게 신구약 성경이 이게 막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짝이 있다고 이렇게 퍼즐 맞듯이 두두두두두 이렇게 다 맞춰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순간 막 약간 막 그 생각이 들었어. 순간 뭔가 뭐라고 할까? 막 뭐라고 하지? 좀 소름 끼쳤어, 지금 막. 갑자기 뭔가, 내 앞에 좀 환상적으로 보인 게, 순간 환상으로 확 보이는 게 뭐가 있었냐면, 말씀이 막 살아가서, 이 신구약이 다다다다다 막 맞춰지는 게 막 보이는 거야, 내 생각 속에 순간 내가. 그래서, 뭐야, 이거. 내가 지금. 이게 말씀은 살아있다고. 다다다다다 막 쳐진다고, 이게 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전원의 전사님도 있지만, 사역자들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구슬을 쫙 깰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말씀의 구슬을 막. 구약과 신약을 막 연결하고, 구약과 구약을 연결해주고, 신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면서 영혼들에게 이걸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의 깊이가, 복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 여러분, 이거 알면 할수록 배워도 끝이 없어. 근데 게으르게 기도도 안 해, 성경 연구도 안 해, 출석도 안 봐, 책도 안 봐. 그건 진짜 직무유기지. 사역자로 불렀는데 하나님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한테 할 말 없어 그러면 천국 지옥은 안 가겠지. 예수님 믿었으니까 거듭나서.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충성된 종아라는 말은 못 듣겠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으면 죽도록 충성을 하잖아.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잖아. 죽도록 충성하는. 거기에 나 경기중앙교회에서 안수 받을 때 안 목사님이 그 폐에도 나오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을 멸류관에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 그 성경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 했으면은 죽도록 충성해야 돼. 게을르게 할 때가 어딨어. 잠자고 뭐하고 할 거 다 하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어. 잘 봐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나오죠. 질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위험을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을 당하고 죽음에 직면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니까? 그래 물어봐. 버린 겁니까? 버린 거예요?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옵니까? 라는 의문이 있었을 거야. 아마 이 물음표가. 거기에 대해서 편지는 뭐예요? 바울이 편지 쓴 건 뭐냐면 다 그런 것에 대해서 편지를 써주는 거야. 이를 어려움 그런 거 있지. 그런 걸 이렇게 해결해라. 이렇게 편지 써주는 건데 로마서도 그런 의문들이 있었겠지. 로마 사람들도 로마의 이제 성도들도 나한테 왜 이렇게 고통이 오냐? 예수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써준 거예요. 이건 이런 거다 하고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36절 나오죠. 이제 봐봐요. 이 7가지는 뭐냐면 육체적인 거죠.
내가 이걸 설명하려고 해요. 육체적인 거. 35절은 뭐예요? 육체적인 거예요. 봐봐요. 그죠? 환난, 그죠? 곤고, 육체와 마음, 정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박해, 그죠? 기근, 헐벗는 거, 위험, 이거 다 육체적인 칼도? 칼은 뭐냐면, 여기서 칼은 뭐냐면, 이제 그때 당시 칼이라는 뜻은 뭐냐면, 순교를 의미해요. 칼, 죽음. 이게 육체적인 거예요. 37절은. 근데 이 뒤에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 나와요, 또.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 그래서 36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볼래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적어놓으시고.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29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뭐라고요? 너희 아버지께서 뭐요?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머리까지 다 세심화 되었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 많은 참새도 교환이라 그랬죠. 여기서 뭐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오는 것도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여야 했어요. 그죠? 그거 알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는 손쓸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마귀에게 왜 그걸 허락했어요? 욥을 시험할 때는? 그 믿음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성장하잖아요. 이 믿음이.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알았는데 그냥 지식적 믿음이었는데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뭐 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 하나님 진짜 경험적으로 안 거지.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몰라요.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이 없으면 기도할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은요, 고난 없으면요, 그냥 평탄하잖아요. 기도 더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스크루테이프의 일기인가? 그거 보면 C.S. 루이스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 대장이 마귀 쫄자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쫄자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려움도 주고 힘든 것도 주고 막 그래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은 원수 뭐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 그리스도인 이것들은 더 막 예수님께 달라붙네요. 막 그러니까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최고의 방법을 알려줄게. 그런 다음에 그냥 편안하게 놔둬. 그냥 잘 되게 놔둬. 그러면 신앙심은 더 약해지게 돼 있어. 그게 우리의 죄성하고 이게 연결돼 있거든요. 편안하게 놔두잖아요. 사람은 편안하게 놔두면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잖아요. 더 기도할 것 안 하잖아요. 더 기도 안 하고요. 더 성경 안 보고요. 더 하나님께 안 매달려요. 근데 어려움이 오면 교회 오지. 어려우면 기도하지. 어려워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을 넣어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왜? 그것도 사랑이지. 나에게 붙어있는 게,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 그 안에는 평안도 줄 수도 있는 거고 뭔가 고난도 있는 거고. 고난은 왜? 그것도 나에게 와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나에게 붙어있는 게 복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뭐냐?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려는 거예요. 모든 방법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모든 것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려는 거예요.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는. 사랑이지 그게. 예수님이 그러잖아. 근데 암탉이 병아리를 모은같이 내가 모으려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모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잖아.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마지막 시대에 거기 보면 예수님 십자가 가기 전에 눈물 흘리면서 말씀하잖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모은 같이 너희들을 얼마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 와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와라. 그러면 선지자 죽이고 그래서 끝내는 아들까지 죽이는 포도나무 농장의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아들까지 죽이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을 내가 모으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으려고 너희 살려주려고 내가 온 건데
그걸 오해해가고, 그리고 네 죄성 때문에 마귀를 아비 삼아서 나까지 죽이냐. 뭐 안 모아지는 거지. 그래서 2000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 다시 돌아갔잖아. 1948년에 독립했잖아. 히틀러한테도 엄청 많이 줬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지금 많이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말세가 된 거죠, 이제. 근데 돌아오려고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잖아. 근데 구원을 못 받는 게 왜 못 받아요? 지 고집대로 가니까. 끝까지 마귀 편에 서서 가니까. 안 믿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의 죄성의 그 고집이 센지. 그러니까 믿고 오는 사람은 하나님 진짜 은혜인 거요. 그만큼 복이 없는 거지. 안 믿는다니까. 안 믿는다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끌어모으려고 어떻게든 사랑해서 끌어모으려고 자기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와라 하는데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아비는 마귀라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지옥 가는 거야. 이거 미치겠지.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봐. 야, 이거 미치고 환장할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아버지인데 자식이 말 안 들어가서 저 나쁜 아이들하고 계속 놀고 막 범죄자 아이들하고 막 놀고 그래서 막 때리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얼러보기도 하고 용돈도 줘보기도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야, 네가 안 돌아오면 예를 드는 거예요. 네가 그 친구들하고 계속 놀면 나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내 팔을 잘라서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되겠니? 그래서 내 팔을 잘랐어. 그래도 안 돌아와. 자식이.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 이거.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도 지 선택인 거야. 아니, 하나님이 이 팔 자른 정도가 아니고 아들을 죽이셨다니까, 십자가에서. 죽였는데도 안 돌아와.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내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 줄까? 내 친아들 죽여서만 너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냐? 죽이시잖아. 근데도 안 돌아온다니까. 이러니 어떻게 이거 지옥 안 가겠어? 마귀 편에 서겠다. 그래도 나는 마귀 편에 쓸 거예요. 마귀가 내 아비예요. 아버지예요. 이러니 진짜.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고 지가 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 편에 서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속 터지겠어. 나는 이거 생각하면요. 야, 하나님 정말 사랑이신데 내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내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안 한다. 못하겠다 나는. 이렇게 할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게 나를 그렇게 반역하고 배역하고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너 사랑하니까 나 돌아와라 그러는데도 안 돌아오는 인간들을 이거 포기를 떠나서 이거 내가 하나님 같으면 다 죽였지. 그죠? 보통 사람은 다 죽였을 거예요 이거.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 마라나타 우리는 마라나타 예수님 속히 오소서 하는데 하나님은 더디게 오시는 거야 지금. 그 2000년 동안 그러잖아. 사람들이 그러잖아. 성경에 나오잖아. 예수님 온다는 데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안 왔어요.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라니까. 그래서 한 명도 멸망당하길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래서 딜레이 하는 거 오는 걸. 오면 심판이거든. 예수님 오면 믿는 자는 구원 휴거돼서 가는 거고 안 믿는 자는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아이고 속 터져. 내가 설교하면서도 속 터져서 설교 못하겠다. 설교 못하겠다. 오늘 설교 못하겠다. 내가 속 터져서 못하겠다. 하나님 마음이 막 느껴져서 내가 못하겠다. 진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냐고. 얼마나 우리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 딸아 내 아들아. 마귀 편에 가면 너 마귀와 함께 지옥 간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 양과 염소비유 마지막인가? 24장 25장. 영원한 지옥불은 마귀와 마귀의 쫄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건데 마귀 편에 서서 마귀가 자기 아버지라고 하니까 마귀와 함께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를 원래 지옥 가려고 만든 게 지옥이 아니었다고 사람을. 그리고 마귀 편에 섰기 때문에 마귀 누구 편에 섰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편에 섰으니까 예수님 집인 천국에 가는 거고 마귀 편에 섰으니까 마귀의 집인 지옥에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편에 섰느냐요, 이건. 편싸움 잘하지, 우리.
누구 편에 섰느냐요, 여러분. 마귀 편에 섰으니까 하나님 진짜 지옥 보내기 싫은데 그냥 가는 거야. 지가 선택해서. 그것도 몰라,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이 안 뜨이거든, 스스로는. 이거 스스로는 영의 눈이 안 띄어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누구 구원해 주세요. 누구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몇십 년을 기도하잖아. 조지 뮬러 성이 얘기했잖아요. 어떤 친구를 위해서 50년을 기도했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갔대. 친구들이 얘기했대. 야, 너 영혼 구원을 위해, 너 예수 믿게 하려고 야가 50년을 기도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감동해서 눈물 흘리고 예수 영접했다잖아. 우리가 얼마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사명이야 돼. 기도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기도를 게을리하는 건 죄야. 그게 죄야, 여러분.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진짜 거듭나서 믿는 자들은 영혼 내 가족,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이름 불러가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하는 건 직무유기라니까. 그래야지 눈을 뜬다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 준다고. 스스로는 못 깨달아요.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이게 스스로 깨달으면 좋겠는데 스스로 못 깨닫는다는 게 문제예요. 성령이 역사를 해야지.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반역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십자가에서 이걸 알 수 있다니까. 모른다니까.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 줄 몰라요, 여러분. 아유, 나가야죠, 또. 자, 3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순교에 대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8절 찾아봐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범죄해요, 안 해요, 우리? 범죄 안 한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아노라. 그리고 여기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안 하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나신 자니까, 그죠?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뭐 한다고요? 사단이가 우리를 뭐 한다고요? 거듭난 자를? 그게 한번 읽어주세요. 그를 만지도 못한다고. 만지지도 못한대. 봐봐요. 우리는 영혼용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영은 마귀가요, 침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감정, 생각, 의지, 이런 걸로 뭐예요? 마귀가 들어와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생각으로 역사한다고요, 거의 대부분 마귀는. 생각을 지켜야 돼.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근데 영은 못 건드려요. 거듭난 영. 우리 영혼은 성령이 거하시는 영까지는 마귀가 못 건든다고. 근데 혼적인 부분 있죠. 감정, 의지, 생각.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생각으로 들어와요, 대부분. 책에서 읽어보니까 그래요. 맞아요. 생각으로 들어온다고. 루터도 그러잖아요. 야, 너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는 건 네 잘못이야. 그 생각을 계속 죄된 생각을 해가지고 둥지 틀면 그거 다시 뜯어내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새가 위로 날아다니면 새는 뭐야? 마귀가 위로 다니면서 똥 쌀 수는 있어. 치우면 되잖아. 생각을 준다고. 치울 수 있어. 근데 네가 여기에 둥지를 둘 정도로 놔두는 건 그건 네 잘못이야. 그건 엄청난 회개와 엄청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그걸 벗겨낼 수 있어. 그래서 죄된 생각이 계속 들어오면 빨리 회개해서 치워버려야지. 그걸 계속 묵상하고. 그러니까 마귀의 통로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통로가 뭐냐면 미움이에요. 미움은 어떤 사람이 미워. 하나님께 맡겨, 그냥. 마귀의 통로 된다니까. 마귀가 그냥 들어오는 게 미움이에요. 미움도 그냥 살짝 미워하면 상관없는데, 오늘도 미워, 저 인간 내일도 미워, 내일 모레도 미워. 계속 미움이 막 키우는 거예요, 막 여기서. 그럼 마귀가 그냥 쑥 들어온다니까. 귀신의 밥이 된다니까, 내가 그냥. 내 혼적인 부분이. 영혼이 거듭났어도 혼적인 부분이 막. 귀신의 통로 제일 첫 번째 미움이에요. 미우면 그냥 원수가 하나님께 맡기라잖아.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다 진노하신다잖아.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단다. 그게 몇 년이 걸릴지라도 심판한다잖아. 언젠가는 놔둬, 그냥. 내가 미워하다가 내가 마귀밥 되지 말고
그리고 미움, 시기. 저 인간보다 내가 저 잘 되네. 저 인간 어떻게든 때려내야 돼. 질투, 음란, 마귀 통로요. 마귀 밥 된다고. 사람이란 존재는 원래 음란한 존재예요. 죄성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순간 들어오면, 그러나 순간 뭐 잘못된 행동을 했거나 순간 들어오면 바로 빨리 회개해서 빨리 이걸 청소해버려야 돼. 빨리빨리. 왜냐면 끊임없이 우리는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고 죄된 생각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막 시기 질투가 막 순간순간 막 들어오니까 마귀가 똥을 막 싸니까 그럼 그때부터 빨빨 지워야지. 그냥 놔두면 나중에 힘들다니까 치우기가. 엄청난 금식과 기도와 말씀이 돼야지 이게 없어져요. 나중에는 잘 안 되는 이게 어렵다니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내가 이거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이것도. 근데 맞아. 나도 이거 책 읽어보고도 내가 나만 그런지 어떤 책 읽어봐도 어떤 목사님들 책 읽어봤거든요. 100% 맞아. 다 그런 얘기예요. 미움, 시기, 질투, 음란을 통해서 마귀는 들어온다. 100% 맞아. 그러니까 미워. 그래, 봐봐요. 좋아요. 내가 얘기할게. 남편이 미울 수도 있고요. 아내가 죽도록 미울 수도 있고요. 자식이라는 인간이 죽도록 미울 수도 있고요. 내 친구라는 인간이 죽도록 미울 수도 있고요. 미울 수 있어요. 근데 오죽하면 하나님이 야 원수라고는 했지만 네 미워하는 그 인간 나한테 맡겨. 그가 잘못했으면 내가 심판할 거니까. 왜? 믿고 쌓이면은 이게 마귀가 그냥 그대로 들어와요. 그대로 역사해버려. 그럼 마귀 밥 되는 거야. 나 그냥 마귀 끌려다니는 거야. 막 끌려다니는 거야.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원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냥 성경에 써있는 대로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내가 있다. 내가 내 진노에 맡겨라. 맡겨보고 나는 미운 사람 없겠어요? 사역하면서? 나 옛날에 쫓겨나기도 하고요. 나는 억울한 일 없어요? 나 맡겼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그리고 용서하라잖아요. 그냥 용서했어요. 그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왜 용서하라고 하겠어요? 니들이 용서받은 것처럼 네가 십자가에서 너 만달란트 용서받았으니까 너들도 용서해라. 너도 하나님 앞에 더럽고 악한 죄인이 아니냐. 내가 너를 용서해줬지 않냐. 하루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왜?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니까 지금. 너희들도 맨날 같이 나한테 와서 회개하지 않냐. 근데 내가 맨날 내 보혈로 너를 씻어주지 않냐. 너희들도 그렇게 용서해라.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그냥 용서해버려. 내가 용서받았잖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왜? 마귀 밥 되지 말고. 하나님이 다 판단한다잖아. 심판한다잖아. 그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부족하지.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주님 안에서 기도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마귀 세력이 센지 몰라 여러분.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 여러분. 나는 왜 억울한 일 없겠어. 다 있어 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라잖아. 그리고 용서해 주라잖아. 그냥 하나님 다 심판한다잖아. 너희들이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해 주라잖아. 나 어제 묵상하다 어떤 목사님 말씀 설교를 듣는데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맞다. 7번씩 70번 용서해 준 게 나구나. 나 만달란트 진짜 나 맞구나. 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거듭났어도 천국 가지만 날마다 자범죄, 육체가 있으니까 자범죄,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죄를 짓는 거 회개해야 되잖아. 그럼 하루에도 수십 번 죄를 짓 텐데 말로만 해도 생각으로도 수십 번 수백 개를 죄를 질 텐데 7번씩 70번이 아니라 우리는 490번을 아마 하루에 질걸? 생각으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데 용서해 주잖아. 예수님 앞에 와서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보혈 씻어주자면 용서해 주잖아.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용서 받으니까 너들도 남을 용서해 줘라. 복음을 받은 자는 하겠지. 복음이 없는 자는 못하고. 난 너무 세게는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그 사실이니까요. 자, 그 다음 보세요. 36절 볼게요. 36절까지만 할게요. 너무 길어져 가서 이게 37, 38, 39 다음에
한 절 갔다 한 시간 해요, 저 요즘은. 나 미치겠어. 하나님 은혜를 너무 부어주시는 것 같아. 자,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되며 돕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이건 기억이라고 써있죠, 앞에. 그 다음에 시편 44편 22절에 보면 이게 있거든요. 시편 44편 22절에 보면 있어요. 근데 그걸 갖고 온 거예요. 이걸 뭘 얘기하냐면 날마다 순교가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바울도 그랬고 이건 있잖아요.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배가 파선해서 죽을 뻔했고 일주일 동안 배 뗏목에서 바다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갖고 40의 매를 39대를 3번인가 4번 맞아 죽을 뻔하고 태장으로도 맞아보고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하고 온갖 고난을 당했다. 근데 내가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내 사랑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도 끊어지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걸 자기 고백이에요. 믿는 자는 이렇다는 거예요. 진짜 거듭난 자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 이 부분만 이 여절까지만 할 건데 한번 이건 읽어봐야 되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고백.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23절부터 28절까지 이게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다. 보통 같으면 이것 중에 하나만 걸려도 하나님 진짜 너무하네 하고 그건 종교인이지. 근데 이 수많은 고난을 당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은 변함이 없고 지금도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거다 하고 가잖아. 바울만 그러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거듭난 자는 다 간다고요. 그렇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3절 28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뭐하다? 넘치도록 하고 뭐에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매도 수없이 맞고 또 뭐요? 한 번 죽은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다는 거 뭐예요? 한 번 죽을 뻔했다는 것도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잖아. 근데 그걸 질려버릴 텐데 한 번만 죽을 것 같아도 질려버릴 텐데 여러 번 죽을 뻔했대. 복음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고 있다는 거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24절 유대인들에게 뭐해?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몇 번? 5번. 그냥 39대 맞으면 40 맞으면 죽는데요. 근데 5번 또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죽을 뻔한 거 많아 지금. 25절 3번 태장으로 받고 이것도 죽을 뻔하는 거죠. 한 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사도행전에 보면 3번 파선했대. 파도 때문에 3번 배에서 파선돼서 뭐 한다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대. 그 뗏목에 나무에 의자에 가서 일주일 동안 떠돌아다녔대요. 바다에서.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성령이 하신다고, 이렇게. 26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뭐의 위험? 강의 위험과 강도가 죽을 뻔한 위험과 동족, 유대인들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정죄중의 위험. 와, 끊임없다, 진짜. 끊임없어. 고난해. 27절.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못 잤어. 자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뭐 하는 거? 염려하는 것이라. 봐봐요. 마지막이 되게 핵심 포인트예요. 바울은 이런 수많은 어려움과 죽을 뻔하고 고난과 이런 거 있어도 나는 내 마음에 교회를 향한 사랑이 넘쳐난다. 나 너무 눈물 나지 않습니까? 나 설교 못할 것 같아. 너무 오늘 이렇게 설교 못할 것 같지? 나 막 감동돼서 죽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오고 막 바울의 막 그 마음이 오니까 진짜 막 말로 할 수 있게 이게 말할 필요도 없잖아 이거. 설교는 나는 갑자기 생각나는데 설교는 가만히 있는 자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감동받아서 그냥 한 절 읽고 그럼 다 느껴.
그 끝 설교. 나 지금 그걸 느껴, 지금. 이렇게 죽을 뻔해도 내 걱정은 항상 교회뿐이야. 눈물 나. 나 눈물 나서 못하겠다. 난 이렇게 고난당했어도 내 사명은 오직 전도하는 것뿐이야. 이렇게 고난당하고 나는 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 여기 마지막에 나 넘어가자. 이렇게 고난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항상 걱정은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복음 전하고 고통당하고 죽을 뻔하고 해도 내 속에서 항상 눌리는 일, 걱정인 거리가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거다. 난 내 속에는 교회 생각밖에 없어. 웃으면서 얘기해. 아니 나는 몰라요. 나도 모르게 그랬다. 슬퍼서 그래. 난 그렇게 나와. 근데 왜 웃으면서 얘기해? 몰라요. 난 그래요. 이렇게 내 속에는 나 이렇게 죽을 뻔한 거 수도 없이 죽었고 고난과 어려움 못 먹고 헐벗고 가난해 보고 막 별짓 다 당하고 일주일 동안 배 바다에서 막 그냥 그 파도에서 뗏목 하나 잡고 죽을 둥살둥 있었고 그래도 나 예수 떠날 생각이 아니라 더욱더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사무치는 건 뭐냐 교회 생각하는 마음뿐이 없다 나는. 영혼 생각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께 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 그것이 더 불타오르고 있어 막 이래. 야 여러분 이걸 구해야지. 사역자들은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고난이 오면 더 불타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고난 오면 떡떡 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님 쓰겠어. 하나님 마음을 좀 봐봐. 하나님이 마음을 좀 헤아려 보라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해서 강한 용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똑똑 나가 떨어지면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하나님, 그래서 왜 안 목사님 그러잖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것도 맞는 거지. 그게 율법이 아니고. 아니, 좀, 죽으면 죽으리라. 팔 하나 부러져도 부러지리라 하고 가야지. 하나 빡 부러져. 하나님, 똑 떨어져 나가고. 여기서 떨어져 나가고. 누가 종이 되려고 그러고. 누가 하나님의 종이 될 거냐고. 어떻게 달려갈 거냐고.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찾는데, 그 한 사역자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좀 합한 좀 종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지금 시대가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는데,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지옥 가고 있는데, 지금 특공대로 불렀는데, 착출됐는데, 병사로. 주의 종으로 착출됐는데, 자기 고난 하나도 못 이겨가서 똑똑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지금. 그냥 죽으면 죽으려고 막 달려가서 지금 막 구해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소방관이 불났는데, 아이고, 불났다, 야! 아이고, 불났다! 도망가! 아니, 지금 이렇게 나약하게 지금 사역해서 될 게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이건 내 결심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라고, 기도, 여러분. 사역자들 유튜브에 들으시죠? 내 거 들은 분도 있더라고. 기도해서 강한 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걸 아는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달라고 기도하라고.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세상 마귀가 톡 건들면 넘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가면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잖아. 기도하는 자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한 자는 일어나는 거라니까. 복음 연구하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무장하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역자 자체가 무장이 안 됐는데 어떻게 영혼을 구합니까? 가다가 벌써 불나면 내가 뛰어들어가, 소방관이 뛰어들어 죽을 둥살둥 내가 죽어도 저 사람도 구해야 되겠다고 불 끄야 되는데, 아이고, 불났네 하고 저기 죽어가고 있는데, 이러고 도망이 나가고 있고 이러면, 속 터졌네. 오늘 난 승질났다, 울었다가, 성령의 감동에 크게 받다가 설교 못할 것 같다. 이제 끝! 오늘 끝! 끝 할게요. 너무 감동되어가서 못할 것 같아요, 더 이상. 그게 막 절절해가서. 어쨌거나, 제 유튜브를 듣는 사역자분들도 진짜 구하세요. 좀.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신갑주 입게 해주세요.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강한 용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 좀 해요. 여러분 나도 할게요. 나도 하는데 사역자들 좀 우리 침례교 사역자들 특별히 다 똑같지만 장로교 뭐 감리교 누구든지 하지만 난 침례교니까 기도하겠습니다.